복음을 믿으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는 지난 3번의 영상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시간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찼다고 하시는 말씀은 매우 절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지체하거나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사단의 통치를 따르는 아담의 후예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예수님의 후예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미련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미련함을 사랑하겠느냐? 너희 거만한 자들아, 언제까지 빈정대기를 즐기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지식을 거절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못 본 채 돌아보지 않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루고 너희의 재앙이 해오리바람처럼 닥칠 때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그들이 나를 애써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이 나의 교훈을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한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감히 창조주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피조물이라니요. 마치 로봇들이 스스로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만든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만드신 이를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피조물들, 심지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 땅의 모든 반역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가족들의 외침과 눈물겨운 호소에도 여전히 무시와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 얼마나 눈물과 통곡으로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지 잠시라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지으셨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망을 선택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긴박하고 절박한 명령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이 땅의 모든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라는 예수님의 절박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절박한 명령입니다. 죄인들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용서와 생명을 베푸시는 간절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아담의 반역의 결과를 되돌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이 땅의 통치권을 되찾기 위하여 애통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불쌍한 탕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죄의 대가, 반역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회개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믿기에는 아직 뭔가가 부족하다고요? 신뢰하고 받아들일 만한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하다고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사람이 어떤 진술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 증거가 내가 신뢰할 만큼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에 달린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믿음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로 차고 넘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보고 있는 성경은 약 1500년의 기간 동안에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1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지만 서로 모순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면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제시하지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과 성취의 기록들, 사실로 증명되어지는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들,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당신이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차고 넘치는 복음의 증거들로 인하여 당신의 마음은 물과 같이 녹아내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으십시오. 항복하고 돌아오는 반역 죄인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감히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제가 믿기로 지금 이 시간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반역자를 무서운 진노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죄 없다 용서하시니 저를 당신의 나라에서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지체하고 망설일 일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긴박하고 절박한 외침입니다. 사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성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감사와 기쁨이, 평강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넘치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만 살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저를 도우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이런 일이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나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내 양심에 새기시고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살도록 늘 함께 하시며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자연적인 생명을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부어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너는 하나님이 되어라, 네 스스로를 통치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결정을 보여주십시오. 누가 당신을 통치하고 있는지, 누가 당신의 진정한 왕이신지, 당신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의 통치를 따르는 자인지는 잠깐 후면 우리의 왕께서 오실 터인데 그때 명백하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